아멘. 저는 오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제가 보았던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재미있게 보았던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이 라이언 킹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만화 영화입니다. 근데 굉장히 재미있게 봤었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주인공이 사자 심바라고 하는 이름의 사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죽게 되는데,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의 죽음에 이 사자 심바 아들이 영향이 있다고 해서 누명을 쓰고 그가 살았던 고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버지 죽음에 누명을 쓰고 자신의 고향이었던 프라이드랜드라고 하는 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 죄책감 가운데 또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밀림의 왕자였던 이 사자라는 사실조차 자신이 잊어버리고 죄책감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어느 날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환영을 보게 되는데 아버지 무파사가 나타나서 이 아들 심바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다가 한마디 대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 영화의 아주 유명한 대사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 심바에게 뭐라고 했는가? 영어로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얘기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Remember who you are. 굉장히 짧은 말이어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다는 알아듣지 못했는데 그 말은 알아듣겠더라고요. Remember who you are.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그 아들에게 전해줍니다.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그 아들 사자 심바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황폐된 고향 땅을 재건한다. 그 이야기가 이 라이온 킹의 주된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는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말년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는 이제 그의 달려갈 길의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리고 15절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실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삶을 끝까지 달려갈 때에 자신이 죽을 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을 소망하며 그는 끝까지 달려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이야기할 때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것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나에게 보이실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바라보며 오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할 것인데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이 달려나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도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가 대림절 기간 보내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권면하는 것이죠. 오늘 동일하게 디모데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이렇게 부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 학자들은 아마 디모데가 20대, 나이 많아도 30대 정도 됐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네가 나이가 어린 것을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그만큼 나이가 어렸다는 것이죠. 아직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원숙함에 이르지 못한 디모데에게 오늘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디모데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디모데는
이 호칭을 들었을 때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붙여줬을 때 굉장히 당혹스럽고 어쩌면 부끄럽고 부담이 많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할 때 이 호칭은 아무나에게 붙이는 호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붙여졌는가?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모세, 이런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마지막 선지자였고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을 받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 전투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물리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또 그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였던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붙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요 아무에게나 붙는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는 이것을 구약을 공부했던 디모데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호칭했을 때 굉장히 놀라고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모세처럼 위대한 선지자가 아닌데, 내가 사무엘처럼 위대한 선지자가 아닌데,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했을 때 디모데는 굉장히 부담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해서 진심 어린 격려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이 기대를 갖는 믿음의 아들임에는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목회자였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신실하게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였지만 여러분 디모데는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편지를 받을 당시에 디모데는 굉장히 나이가 어렸습니다. 젊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혈통적으로 보면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디모데는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컴플렉스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디모데는 육체적으로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마 잔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위장도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몸에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심적으로도 연약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부탁하냐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아마 방문할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너희에게 갈 것인데 너희는 조심해서 그를 대해라. 그가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머물 수 있게 해라. 여러분 이것을 비추어 보면 디모데는 잘은 모르지만 조금 소심한 성격이든지 심약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연약함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모세와 같은 사무엘과 같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삶의 자리 가운데 육적으로도 또는 심적으로도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기마다 한 번씩 모의고사라는 것을 쳤습니다.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모의고사를 치면서 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정규 수업 이후에 방과 후 수업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수업을 할 때는 성적별로 반을 다시 재배치했어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고 그 모의고사 성적에 따라서 다음 학기에 그 성적별로 A반, B반, C반, D반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제가 어느 반에 속했는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못하진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시험을 모의고사를 봤는데 시험을 못 봤어요. 그래서 원래 있던 반에서 다음 학기에 한 칸 내려갔습니다. 다음 반으로 넘어갔어요. 어느 반인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반에 가서 이렇게 공부하려고 기다리는데 영어 선생님이 딱 들어오시면서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를 보고 딱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여기 있냐? 그러는 거예요. 너 왜 여기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 굉장한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너 왜 여기 있어? 그 말은 뭡니까? 너가 여기 있을 애가 아니잖아 라는 말이잖아요. 저는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알아봐 주시고 저에게 그렇게 한마디 해주신 것 때문에 굉장히 동기부여가 됐어요. 아마 그 선생님은 제가 그 선생님 얼굴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은 저에게 그런 말씀해 주신 것조차 아마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한마디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너 왜 여기 있어?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보고 다음에 다시 원래 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연약한 것을 사도 바울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가 부족한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가운데 굉장히 지쳐 있을 수도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교회 안의 문제 때문에 낙심해 있을 수 있는 그런 디모데에게 내가 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이 교회를 잘 목회해 나갈 수 있을까?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런 디모데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호칭하고 있냐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나는 육신적으로도 연약하고 나는 마음도 연약하고 여러 가지 실력도 부족한데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잘 버텨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뭐라고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죄의 유혹 가운데 시험에 넘어져서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 왜 여기 있냐? 너 왜 여기 있냐? 너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 네가 지금 죄 짓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지 않냐?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 너 그렇게 불안해만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호칭이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아무도 우리를 알아봐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과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영어로 얘기하면 Remember who you are. 무엇입니까?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냐? 네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냐? 그러나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오늘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며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싸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싸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그냥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싸움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진짜 싸움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는 영적으로 싸우고 부딪혀야 할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앞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를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지, 또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꾸짖고 교훈해야 하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권면해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디모데전서 앞부분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6장의 이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사람이야 라고 오늘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 교회 안의 문제들을 다 잘 해결하고 목회에서 승리를 거두어라. 목회를 끝까지 끝내고 승리를 거두어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라. 끝까지 싸움을 해 나가야 한다. 여러분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계속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합니다. 그럼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에게 문제를 낸,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첫 번째 문제치고는 사실은 이거는 너무나 간단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이 떡이 되게 하실 능력이 없으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이건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데 사단이 정말로 이 시험을 통해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이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건 너무나 쉬운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정도는. 여러분, 그런데 사단이 이런 시험을 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방식으로 이기고 지는 그런 프레임 안에, 그런 틀 안에 우리를 가둬두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겼다 졌다라는 것을 판단하게 만들게 하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면 그것은 승리한 것이고, 돌이 떡이 되지 못하게 하면 그것은 실패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아시는 것처럼 돌이 떡으로 바꾸어주는 사람, 돌을 떡으로 만들어주기를 예수님을 통해 그렇게 사람들은 바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돌을 떡으로 바꿔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실 때 사람들은 구름대와 같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이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잡혀 죽으실 때, 더 이상 돌을 떡으로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을 때 제자들은, 또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 기도할 때 돌을 떡으로 바꿔주시는 분 정도로 이해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돌을 떡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그런 분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수없이 많이 걸어옵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사단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겼냐 졌냐, 그 프레임에, 그 틀 안에 우리를 가둬놓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빌립보에서의 사건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원래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막으셨어요. 그리고 환상 중에 누가 나타나냐? 마게도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런 마게도냐에 가서 첫 번째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입니다. 아, 여기가 하나님이 내가 오기를 원하셨던 곳이구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잘 전해져야 할 텐데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승리한 것이죠.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되니까 그 귀신 들린 여자로 인해 돈을 벌고 있었던, 점치는 것을 통해 돈을 벌고 있었던 그 주인들이 쫓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을 돌로 칩니다.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냐로 와서 빌립보에 오게 되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옥에 갇히게 되고, 여러분, 이게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 이거는 실패한 겁니다. 승리한 게 아니잖아요. 마게도냐로 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게도냐에 와서 복음 전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방해합니다. 거기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또 매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승리는 무엇입니까? 극적으로 이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 신라와 함께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옥문이 열리죠. 여러분, 옥문이 열리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진짜 승리였다면 사도 바울은 그 즉시 도망갔을 겁니다. 와, 옥문이 열렸어. 도망가자.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했다면 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을 때 지체 없이 뛰어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옥문이 열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옥문이 열렸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까?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승리는 무엇이냐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승리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문이 열려도 나가지 않고 있을 때 간수가 쫓아왔어요.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도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간수의 이야기를 듣고 아마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내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빌립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이것 때문이었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리고 그 간수의 온 집안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돌이 떡이 되면 그것이 승리이고 돌이 떡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실패라고 가르칩니다. 늘 그 틀 안에 우리를 가다뒀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내가 승리한 것이고, 세상적으로 사업이 잘 안 되면 그것은 실패한 것이고, 내가 예수 믿는데 병에 걸리는 것, 그것은 실패한 것이고, 내가 건강하면 그것은 성공한 것이고,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 안에 늘 우리를 가두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단편적으로 내 눈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한 것이고, 승리한 것이고, 가난해지면 실패한 것이고, 내가 병이 들면 실패한 것이고, 건강하면 성공한 것이고, 우리는 그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승리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라. 너의 눈에 보기에 실패인 것처럼 보이고, 너의 눈에 보기에는 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라.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에서 무엇이 승리이고 무엇이 실패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실패인 것 같은데 그게 실패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승리인 것 같은데 승리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진짜 성공이 아닐 때가 있고, 세상 사람들은 실패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실패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누가 봐도 실패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처참히 실패한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십자가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자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과,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고난과 능욕을 당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해나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싸움 자체가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세상적인 성공을 경험했던 사람보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 믿다가 죽기까지 했거든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것은 실패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실패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며 낙심해 있고 괴로워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자기 자신의 연민 때문에 그 연민에 빠져 있는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해 나가라. 승리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목회 잘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때로는 그것이 실패인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실패의 그 틀 안에 갇히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싸움을 해나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을 계속해 나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 명령은 참 부담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그럼 참 부담스러운 명령이에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참 부담스러운 편지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 이런 거 다 지켜야 돼. 피할 거 피하고 취할 거 취하고 흠도 없이 다 지켜야 돼. 그러면 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오늘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권면은 의무로서 내가 지켜야 할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순종하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부심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것들은 피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것들은 지켜야지. 그런 자발적인 순종으로서의 권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으면, 너 거기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 너 거기 있을 애가 아니잖아. 그 정체성만 나에게 있다면 죄짓지 않는 것이 여러분 부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거 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내가 이것을 사랑해야지. 인내해야지. 온유해야지. 왜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자발적인 선택과 순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5절과 16절 이어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15절 16절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15절 16절에 뭐 얘기하는 거냐면 근데 그 싸움은 너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전쟁터로 그냥 등 떠밀어서 내보내고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너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야. 너 혼자 싸우는 것 같지만 여러분 1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계실 거야. 드러내실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도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이신데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해나간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우리만 싸우는 게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싸우는 동역자들이 있고, 여러분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민수기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앞에 모압 땅에 이릅니다. 요단강 건너기 바로 앞에 모압 땅에 함께 모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일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모압 땅을 다스리고 있던 모압 왕이었어요.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발락이라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모압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모이니까 두려웠죠. 근데 전쟁으로 싸워가지고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술사를 부릅니다. 주술사가 이름이 뭐냐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발람 비슷하죠. 발락은 모압 왕이었고 발람은 주술사였어요. 그 주술사를 불러가지고 뭘 부탁하냐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저주해달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발람이 그곳에 가는 동안에 멈춰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면 오히려 축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발락은 이 주술사가 와서 좀 저주해 주길 바랐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끈질기게 이 발락은 3번이나 장소들을 옮겨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끝까지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상황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요,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시는 것조차도 여러분, 그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와 함께 믿음으로 격려해 주고 독려해 주는 사람이 있고,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제 힘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분들의 기도와 격려가 있었고, 가족들의 기도가 있었고, 저희 모교회 늘 말씀드렸죠. 모교회 권사님들, 저는 몰랐어요. 근데 모교회 권사님들이 예전에는 금요기도회 하면 철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철야기도 할 때 명단을 적어놓고 권사님들이 기도하셨더라고요. 거기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런 군대 생활 참 힘들잖아요. 군대 생활 참 힘겹고 때로는 막 정말 힘들 때 있었는데, 군대 생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소포가 하나 왔어요. 책이 한 권이 왔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 잡지책이었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이름도 없었어요. 잡지책이 왔는데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저에게 군생활 동안 힘이 많이 됐던 책이거든요. 근데 한 번만 온 게 아니라 매달 한 권씩 오는 거예요. 매달 한 권씩. 제가 제대할 때까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모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맨 마지막 이제 제대를 앞두고 똑같이 또 이제 그 기독교 잡지가 왔는데 편지가 한 장 같이 왔어요. 본인이 누구이신지 그때 밝히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고. 근데 저는 그 기독교 잡지가 저에게 군 생활이 있을 동안에 너무 큰 힘이 됐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간증들, 말씀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저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한 사람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얘기하는 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근데 그 싸움은 너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 광야 생활,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그 모압 땅에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위대한 모세가 있었지만 모세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세계들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발람 이 주술사를 통해서도 그가 저주하는 것을 막으시고 축복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를 위해 애쓰시고 일하시고 힘쓰시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집에까지 가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라. 여러분, 그리고 등 떠밀고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싸움의 한복판 안에서 제일 앞서 나가서 먼저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시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위의 동역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것을 모를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가 그것을 모를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저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해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들 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중보기도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혼자 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나와서 기도하십니다. 혼자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시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여쭤보니까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육체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가정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것 같고 내 힘으로 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시기에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할 수 있지만, 나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실패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해 나간다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